지난 금요 기도회들을 통해서 총 11번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가득 담긴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치신 대로 사셨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을 한 달 앞두고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던 맹인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라는 사실은 특별히 이런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땅, 자손,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 가지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에서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마치 폐기될 것 같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위기와 비극을 경험하십니다. 성탄은 참 기쁜 일이지만 위기와 비극이 동시에 찾아오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성탄과 관련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비극을 통과한 복음이 되는지 함께 듣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난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난민됨을 경험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누구나 기뻐합니다. 누군가 아기를 낳으면 축하해요 라고 말하면서 함께 기뻐하면 기뻐했지, 저런 진짜 안 됐네요 라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 앞에서 탄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도 없죠. 그런데 본문에는 이 새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소위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이두메인, 즉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이두메 출신으로서, 이두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또 때로는 폭정도 일삼았던 교활하고 또 폭력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 헤롯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하던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 사실을 요셉, 즉 예수님을 아들로 삼은 그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소위 밤에 도망가는 야반 도주를 합니다. 14절,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밤에 도망갔다는 말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때, 그리고 어쩌면 어두운 그런 시대의 배경을 또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 고향과 집을 잃고서 저 멀리 이집트에서 타향 생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난민이 되셨습니다. 성탄절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환대받지 못하는 가혹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이곳저곳 떠도는 삶을 사시며 난민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은 예수님 개인과 그 가족을 넘어서는 인류의 큰 위기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된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고향 땅을 잃으시는 처지에 놓이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집 없이 떠도는 아기, 이 아기를 보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땅에 대한 약속이 큰 위기에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이 모든 위기와 불행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을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중반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라 불러주셨다라는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호세아 11장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난민 생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시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11장 1절에서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었지만 호세아 11장 11절에 이르면 회복과 희망으로 바뀝니다. 호세아 1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나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다시 땅을 잃고 쫓겨난 이스라엘이 그들의 집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갓난 아기 때부터 난민이 되셨습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정처 없이 사는 이들,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떠도는 이들, 죄악으로 인해서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 그들의 현실적인 체험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난민됨을 친히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와 달리 모든 일에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달리 온전히 순종하신 후 여기를 떠나신 것, 그것은 단순히 떠나기 위한 떠남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은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욕망의 대상으로 변해버린 그 욕망의 도구가 된 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욕망의 대상이 된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며 적대하는 관계를 넘어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고 기쁘게 살아갈 집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가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은 이렇게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난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데리고 가심으로써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심으로써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땅을,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땅을 약속받은 우리는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웃들을 기꺼이 환대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을 환대하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난민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을 환대합시다. 내게 어떤 시기심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환대함으로써 전혀 다른 질서 속에서 살아갑시다.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 이들을 마치 가장 고귀한 사람을 대하듯이 기꺼이 맞아들입시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돈과 힘을 기꺼이 내어주며 그들의 필요를 구제합시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난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경험하신 사건은 학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잔혹한 학살을 경험하셨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자 16절에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학살했습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가 가장 약한 아기들을 무참히 사륙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왕이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기 최소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인간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폭로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자 하는 폭력성, 자신이 가진 힘으로 약한 자들을 조종하고 또 눈에 거슬리는 이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폭력성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또 하나의 약속이 정반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즉 헤롯이 아기들을 무참히 죽임으로써 마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위기를 겪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실제 원인은 헤롯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 때문에 자손에 대한 약속이 깨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비극을 통해서도 오히려 약속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입니다. 함께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 역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심판을 받아서 죽거나 저 멀리 포로로 붙잡혀가서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잃은 라헬이 목 놓아 운다고 합니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야곱의 아내 중 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와도 같은 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슬픈 말씀, 라헬이 통곡한다는 이 말씀은 곧 자녀들을 되찾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어서 예레미야 3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수많은 자녀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수많은 자녀들이 죽은 것 같았지만 도리어 그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생겨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헤롯과 비교할 수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시지만 가장 연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아기가 되셨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아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힘이 다 빠진 채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참 왕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헤롯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서 예수님 대신 아무런 힘없는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미천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 대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를 일컬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고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런 강한 자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합니다. 재산, 소유, 외모, 학벌, 사회적 지위와 같은 그런 렌즈를 통해서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서로를 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한 참으로 존귀한 자로 서로를 보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고 살리는 데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소유는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아기가 되셨고 친히 죽음을 경험하신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세 번째 사건은 철저한 무시와 소외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예수님 가족을 위협하던 큰 위기는 일단락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헤롯 대왕을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들 아켈라오 역시 만만치 않은 악인이었습니다. 22절을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면 요셉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유대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촌동네였습니다. 무시받는 곳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이 고향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제 고향이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입니다. 하양읍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나사렛과 같은 곳입니다. 나사렛은 마치 저의 고향을 아무도 모르듯이 아무도 모르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며 무시받는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가 나사렛 출신이란 걸 알고 난 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바로 그 나사렛,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별명이 나사렛 이단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명칭은 나실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어근과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또 치욕스러운 그런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다라는 사실은 또 하나의 위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즉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리라라는 그 약속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즉 세상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정도에는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12살 이후에 이 나사렛에서 생활하신 기간 중 그 어떤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구원자로서 세상의 전면에 등장하셔야 할 텐데 소년 가정으로서 목수일을 했다라는 정도만 알려졌을 뿐입니다. 이 촌동네에서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통로가 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이 모든 무시받는 삶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문장 그대로 나오는 대목은 없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도 구약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리라 라는 말씀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외면당하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 3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찾아서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라는 치욕을 짊어지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죽으실 때까지도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치욕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런 죄목이 십자가 위에 붙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면서 그 죄목을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고작 나사렛 출신인 이 사람이 너희 유대인의 왕이다. 물론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다른 예수라는 이름과 구별되는 이름이기도 했지만 모욕적인 의미, 고작 나사렛 출신인 이 예수가 너희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이런 유대인을 향한 경멸을 섞어서 빌라도가 그 죄목을 붙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셨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기까지 무시당하시며 낮아지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온 세상의 주님으로 가장 높은 이름으로 인정받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며 함께 노래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영생,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성에 대한 복의 통로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분을 믿는 우리의 이름 역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높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철저히 낮추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이 존귀한 이름, 그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 존귀하게 대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평가와 어떠한 대우들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외면당하시고 무시당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갓난 아기 때 세 가지 위기와 비극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을 통과한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난민이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는 이웃을 환대합니다. 학살을 경험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우리는 이웃을 섬깁니다. 무시당하신 나사렛 사람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헤롯 대왕, 이 세상의 정사를 잡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이 실제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땅을 바라보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우리를 영원히 존귀하게 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